오늘의 귀한 말씀의 제목은 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자, 이 열왕기 하 2장에서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한 세대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다음 세대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자기 사명을 다하며 그 이세벨의 또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을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 앞에 이제 힘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나게 하시고 네 후계자를 세워라고 이 엘리사를 세웠는데,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능력을 구하셨어요. 엘리야보다도 더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능력을 얻었을까요? 그가 여기 보니까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 언덕에 서서 그랬어. 그 엘리야에서 몸에 떨어진 그 겉옷과 자기 찢어진 두 가지의 옷을 더해가지고 요단을 쳐버렸어요. 물을 치고 나아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겉옷 때문에 능력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주여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했을 때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나타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께 합당한 자가 아닙니까? 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논의를 들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 거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숯불을 그의 혀에 대고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어디 계십니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시편 14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의 찾는 자를 보려고 하신즉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시편 53편에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는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다 악을 행하고 다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고 상을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인데, 시편 55편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상 주시려고. 하나님은요, 그냥 돕질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구원해내니까? 어떻게 하면 함께 해주실까 하는데 이름을 안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잘 찾아야 되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찾아야지 없는 곳에서 찾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고아와 과부에게 마음을 두고 계신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여러분, 낮고 천한 자에게 보호자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도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갔는데 그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한 줌밖에 남지 않는 걸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 아들이 하고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당신 먹으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에 3년 동안 이게
밀가루가 마르지가 아니하였어요. 왜 그러겠어요? 고아와 과부 사랑하시는 주가 사르밧에 가라. 여러분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지자 생도 중에 죽어버린 그 아버지의 그 과부와 또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종으로 팔려나가게 되니까 이거 와가지고 어떻게 좀 봐주세요 하니까 기름병을 내가 구해와라. 그릇을 구해와라. 거기다가 내가 기름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세요.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선지자들도 역시 하나님처럼 고아와 과부를 찾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능력이 어디서 나는가? 여러분 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환난 당하는 자를 생각하고 힘든 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 계실지라도 오히려 환난 받는 자들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아니 너희 선생님은 누구길래 아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와 사람들에게 버려진 자와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먹느냐? 죄인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고 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병든 자와 함께 계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도 예수님 안 찾아요. 여러분 약 찾지 병원에 의사 찾지.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병 고침의 기록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병든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하고 같이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맞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하멜에 갔겠나이다. 그랬어요. 세리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보다 그가 세리로서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가 더 옳았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핍박받는 자와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 저주받은 자들과 같은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은 다 의인이라서 회개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수바익조 박사는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또 열차를 타고 갈 때 기사를 싣는 기자들이 그를 만나려고 열차를 같이 탔어요. 탔는데 특등 칸에 보니까 없어요. 1등 칸에도 없어요. 2등 칸에도 없어요. 그래서 다 돌아갔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3등 칸에 가니까 마지막 칸에 가니까 거기 냄새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사람들은 앉아있고 그 박사는 쭈그리고 앉아서 진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힘 있는 자와 지혜로운 자와 부유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의 삶이.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부자 찾아다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아이쿠 맙소사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힘없고 부족하며 두려워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해서도 거룩한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럽고 추악한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지친 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그 이방 땅에서 그 수많은 정말 힘센 자들이 있는데 정탐꾼들은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밥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에 비하면 우리는 병사도 아니다. 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 옳은 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은 반드시 성공하리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가 믿음으로 나가서 정복한 것이지 그가 힘이 있어 싸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옳은 일 또 의로운 일을 할 때에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도 보면 이 하반절에 보면은 그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네가 불평하고 불만하느냐.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로 했다. 송사가 왜 미치지 않느냐.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요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곤비치도 아니하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힘든 자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막막합니다. 어렵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토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인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왜 나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해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1953년에 전쟁이 끝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70년 초까지 그냥 여러분 산에 가면요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났어요. 깨구리 우는 소리 같다고 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냥 한 끼 먹기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서울 출신이지만 서울 산에는 그냥 지방에서 그냥 올라온 사람들이 그냥 천막을 치고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엄청나요. 그 사람들이 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서 어찌할 바 모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난이 풀어지니까 사람들이 산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도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울부짖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팬데믹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흑암의 세상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팬데믹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좀 당해봐라. 그러면 나를 불러라 그러는 거예요. 나가 여기 있는데 왜 내 이름을 안 부르냐.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 죽는 사람은 100명이라면 하나님을 안 믿고 죽는 사람은 수억인 거예요. 아니 노아의 방주 때 구원 얻은 사람이 8명이었다니까요. 세상에 다 죽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도 의인이 없어서 다 멸망해버렸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아모스 5장 4절과 6절에 보면은요
너는 있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베델에도 가지 말고 길갈도 들어가지 말고 부알세바에도 가지 말라. 거기에 길갈도 사로잡히겠고 베델도 비참하게 되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게 하셨어요. 근데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집도 찾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거기도 다 하나님이 없애지겠다. 누굴 찾아?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 나를 찾으라 그런 거예요, 나. 아니, 나를 찾아야 내가 도와주고 너를 살리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로 너무나 가득해가지고 시리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치고 계신데도 성전에 가면 될까? 아니요. 성전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뭡니까? 의를 찾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가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온 그 선진들이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쫓겨난 자였어요. 그래서 방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약속을 따라가며 복을 얻었고요. 야곱도 형을 속이고 쫓겨난 자고 죽어야 할 자였지만 하나님이 이 광야에 계신 것을 알고 거기서 기도하고 씨름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겠어요? 이름을 부르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 돈 들이면 기뻐하나요? 아니요. 물론 하나님의 일에 돈이 필요하죠. 돈을 숨겨가지고 아나니아와 그 부인은 그냥 죽어버렸지만 자기 재산을 아껴가지고 속여가지고 11조를 속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뭘 가장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찾는 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써 그 롯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당신 시어머니의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다윗도 어땠습니까? 가장 연약한 자였어요. 형제들 가운데 말찌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강한 자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한 자와 함께하고 슬픈 자와 함께하고 병든 자와 함께하고 외로운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는 모를까요? 그래 자꾸 자기가 의로운 자가 되려고 야단을 내고 부자가 되려고 열심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자기의 생명, 영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무한한 능력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하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병든 자를 찾아가고 병든 자를 세워주고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자들하고 일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런 거예요. 몇 명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부자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부자가 되고 나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 버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자기 생명을 잊어버리는 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전에 우리가 가난했을 때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이 뭐 엄청 발전했어요. 세계가 놀래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근데 부자가 됐는데 이 악의 횡행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실망하고. 근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외로웠을 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가장 힘들었을 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고, 가장 실패했을 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고, 가장 할 수 없다 할 때 함께 해주시며 내가 할 수 있게 해주겠노라 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다 그 육신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육신이 다시 말씀이 되고 성령이 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해요? 회개하는 자에게 함께 하는데 회개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회개 아닙니까? 아니, 그런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찾질 않아요. 내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도 겸손한 게 아니라 나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죠. 근데 영생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그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고 좋은 길을 찾아요. 대로를 찾아. 넓은 길을 찾는다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자, 멸망하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 대로로 간다. 큰 길로. 다 큰 길로 가. 좁은 길로 안 가. 용생을 얻으려면 좁은 길로 가야죠. 멸망하는 길은 크고 넓고 찾는 이가 많고 좁은 길을 찾는 이가 적으니라. 오늘날 교회, 큰 교회, 멋있는 교회 다 가요. 부자 많은 교회에다가. 부자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부자 보면서 가. 도움 얻을까? 나는 뭐 권세를 한번 얻을까? 좋은 거 얻을까?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헐벗고 굶주리고 어렵고 연약하고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곳에 계신 거예요. 참 사람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다르게 성령을 받으면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즐겨해서 작은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과부와 고아들의 재판장이시며 병든 자와 수혜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너희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헐벗고 굶주렸을 때 너희가 입혔도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나의 진정한 양이고 내 오른편에 서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크고 좋고 아름다운 곳에서 뭔가 얻으려고 해요. 나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이고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람이 여기 가면 하나님 계실까? 저기 가면 하나님 계실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들 틈에 있고요, 외로운 자 틈에 계시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빈들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떡을 나눠주셨어요. 사람들이 굶어가지고 지쳐서 지쳐가지고 있을 때 불쌍히 보시고 떡을 나눠주셨어요. 어디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왕궁에 흰옷 입은 자를 보려느냐? 요한을 보러 왜 광야에 나갔냐?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광야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사람 많은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 없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너희가 요한을 보러 광야에 갔는데 거기가 뭐예요? 그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이 요한을 보러 너희가 가지 않았느냐? 이 요한이 자기 일을 다 마치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으러 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생겼습니까? 풍채가 좋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예수님은요, 고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럴 정도로 아주 외모로 초라했어요. 그러나 그가 외로운 자들과 힘든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그냥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아니에요. 여러분께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과 누구와 함께 한다고? 힘든 자와 함께하고 병든 자와 함께하고 외로운 자와 함께하고 망한 자와 함께하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결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 먼 데 가지 말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 받기를 원하잖아요. 주여 우리 능력을 주세요. 어딜 가요? 어딜 찾아가냐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 계신데 찾지를 않아요. 찾지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찾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양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 힘들고 지친 양들, 버려진 양들, 쫓겨난 양들, 헤매이는 양들을 찾고 계셔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뭡니까?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북쪽 그리신 삶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유대인들은 쳐주지도 않는 거기. 그렇지만 수가성에 여인한테 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인이 뭐 하나님하고 이름 부르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벌써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령으로 사모하려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도 말고 사마리아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바로 그가 그 남편이 다섯인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이고, 바로 그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있던 그 이방인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냐 하고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쳐주지도 않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핍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없을 때, 피곤했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오직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라는 사실로 항상 이름을 부르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